오늘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후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이기에 더 힘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었고 참 고된 삶의 여정을 오늘까지 이어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가 돼도 계속 수고하실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수고 많이 하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인생이 늘 괴로움 아닙니까?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수고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이 수고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서로 위로와 축복의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저의 인사를 따라서 한마디씩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장례식장 가면 유가족들에게 꼭 이 세 마디를 인사를 하도록 시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인사를 시켜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작별하는 자리에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그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을 틈타서 사탄이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을 유가족들 사이에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서로 인사할 때 딱 이 세 마디로만 인사하라고 제가 권면을 해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세 마디만 하면 힘든 장례 여정이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한 해라는 시간을 작별하는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수고했다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 해를 내가 왜 수고했는가를 돌아보면요. 옆 사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내가 수고했지.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는 자녀들을 탓할 수도 있어요. 자녀 때문에 내가 힘든 한 해였어.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보면서 부모님 때문에 내가 힘든 한 해였어 라고 서로를 원망하고 탓할 수 있거든요. 내가 피해자였다라는 생각이 올라올 수 있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는 마음이 서운함이 밀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어려움과 고된 일들을 겪었든지 어떤 관계에 아픔이 있었든지 간에 사랑과 감사 그리고 용서로 승리할 수 있는 송구영신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연말과 연초 내내 이 세 마디 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용서에 자기 자신도 좀 포함시키시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용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 용서해. 애썼어. 자기 자신을 좀 용서해 주시는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엄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하는 연말, 용서하는 연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 속에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많은 인생 여정이지만 그래도 연말이 있어서 끝이 있게 해주시고 연초가 있어서 시작이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작과 끝이 많은 것들을 다시 되찾고 다시 시작하게 만들고 다시 결심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되찾아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하지 못했던 용서를 연말에 다시 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아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제 한 해를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부지런할 걸, 조금만 더 사랑할 걸, 조금만 더 이해할 걸, 내가 마음이 왜 그렇게 닫혀 있었을까라고 아쉬운 마음, 후회가 들곤 합니다. 근데 그것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책이 되죠.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남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도 용서하고 남도 좀 용서할 수 있는 연말과 연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용서로 이기는 우리 교회 연말과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을 받고 또 그 받은 용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함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성만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옆에 현수막 보이시죠? 더가 앞으로 가 있어서 더가 제일 먼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중간에 있는 글씨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더 힘쓰는 교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에 더 힘쓰는 교회. 표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별로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든데 더 모이라고요?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3년이 코로나로 모이기가 참 힘들었고 불가능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어렵게 만드는 기간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또 화상통화로 목장 모임을 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분투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던 환경과 또 어쩔 수 없었던 환경이 모이지 않는 핑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몰아내면서 모이기를 우리가 뒤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성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에 더 힘씁시다라고 하니까 모이는 횟수 혹은 모이는 그 사람들의 숫자에 우리 시선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인 목적과 이유가 더 중요함을 잊지 않는 2023년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주 모여야 하겠고 많이 모여야 하겠지만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은 자주 모이고 많이 모이는 것보다 우리가 왜 모이고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어도 세상은요 많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모여요. 욕심을 따라서도 많이 모입니다. 이익과 기대를 위해서도 사람들은 많이 모여요. 많은 인원수가 모였다고 그것이 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지난 월드컵 어땠습니까? 한겨울에 열려서 사람들이 과연 겨울 광장에 나가서 응원을 할까? 저는 반신반의했거든요. 설마 이 날씨에 나가서 응원을 할까? 근데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밤새도록 응원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모일 수 있는 동기만 있으면 사람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추운 날씨에 응원을 하든지 사람들은 자신의 흥미나 관심이나 재미나 이익을 따라서 경쟁심을 위해서 이념을 위해서 모이는 것에 자신의 앞뒤 환경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이는 횟수와 인원보다 중요한 것은 모이는 목적과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요. 교회 강단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설교를 할 때 그런 주제로 말씀이 나눠질 때 빠짐없이 필수적으로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느라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때 가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 같다 하는 막연한 그리움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초대교회에도 문제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모이는 공동체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그때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썼던 이유와 목적을, 또 모여서 했던 일들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 모여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모이는 본질을 집중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일들의 본질을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로 결실을 거두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쓴 교회가 어떤 일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모여서 뭘 했다고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먼저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가르침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는 때, 가르침을 선택하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가르침을 받습니까?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배워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가르침을 받습니다. 가르치는 이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르침을 받지요. 가르치는 저분이 믿을만하다라는 신뢰가 있을 때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안주할 자리가 아니고 벗어나서 변화해야 하고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변화되기 원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르침을 받습니다. 변하기를 원치 않을 때는 가르침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아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죠. 배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배웠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이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변하고 싶지 않고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때는 우리가 누구에게 배웁니까? 배우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아요. 마음을 닫고 배우지를 않습니다. 가르침을 거절하고 평가하고 받기 위해 모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거절하고 밀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앞선 본문에서 베드로가 했었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길에 나가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함께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마음이 찔려서 그렇게 회심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 설교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설교의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찔렸다고 합니다. 내가 한 일 때문에 마음이 찔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들의 죄와 고집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지은 이 죄를 어찌할꼬? 하고 한탄하고 통탄했습니다. 현재 내 모습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도전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했고 말씀을 알기를 원했고 변화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마음이 그 사람들로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게 만들었어요. 모이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만듭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게 만들었다고요. 마음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기서 사도를 지칭하는 원문의 단어는 그 수가 복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베드로가 가르친 게 아니고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사도들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달라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모습이 다양했겠지만, 그래서 복음서도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잖아요. 4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여러 예수님의 모습을 증언했지만 그 각각의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을 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경험과 각자에게 주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증거하며 참된 예수님을 사도들이 전했는데 모인 이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수용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과 경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하는 사람을 따라서 편식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 나랑 관계가 있는 설교자, 나와 또 친분이 있는 사람, 내 귀에 잘 들리는 사람을 선택하면서 골라서 듣는 이기적인 성향이 있는데 올 한 해는 새로 맞이하는 그 한 해는 우리가 이것을 좀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시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방식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외형이나 형식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어떤 말씀이시든지 듣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해와 내 해석에 맞는 설교자나 말씀이나 혹은 가르침만 골라서 듣는 편식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회개하는 적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동영상 플랫폼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극도로 말씀을 골라 듣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내 귀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맞는 말씀들만 골라 들을 때 여러분 편견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위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모여서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갈망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거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수고와 적용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요, 나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아서 또 나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서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가르치는 사람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어린아이들의 기도와 어린아이들이 말씀 읽는 모습과 어린아이들의 말씀 적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느슨해졌던 우리 가정에서의 말씀 묵상도 새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장에서의 말씀 나눔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모여서 말씀을 받는 적용들도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에 힘씁시다라고 하니 그저 교회만 빈번하게 오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 없이 마음 없이 교회 예배당만 밟고 가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말씀 앞으로 다가서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누구에게서든지 겸손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나보다 신앙 연륜이 짧은 새신자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우리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겸손의 마음이면 가정의 예배의 자리에서 어린 자녀의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 힘들고 고단한 삶을 나누는 목장 식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나를 향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을 우리 마음에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평가할 거예요. 말씀을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함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받읍시다. 잘 받는 새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심령으로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과 그 가르침을 받는 모임에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한번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회복해야 할 모임이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가 되실 수도 있고요. 목장 예배가 되실 수도 있고 내 예배 생활이 될 수도 있고 큐티 생활, 말씀 묵상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복해야 할 모임을 생각해 보시고 새해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 가정은 언제 말씀 앞에 둘러앉습니까? 어떻게 이 모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은 언제 말씀 앞에 둘러앉습니까? 어떻게 이 모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요. 함께 모여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함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본문의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옛날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좋았던 때, 회심했던 때, 회개했던 때, 옛 삶에서 돌이켰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를 추억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옛날 일을 떠올려요. 옛날에 이렇게 해서 제 삶이 변했었어요. 달라졌었어요. 옛날에는 예배가 뜨거웠었어요. 라고 옛날 일들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신앙 여정은 어떻습니까? 회심하고 돌이키고 구원의 확신을 받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발이에요. 출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구원을 확신하고 마음에 품게 된 것이 구원 여정의 신앙 여정의 출발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구원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의 광야 여정이 끝이 아니라 출발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 여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여정도 구원의 확신 이후에 성숙과 성화의 길, 광야의 여정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길을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걸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동체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옆에서 같이 어깨를 빌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걸어가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셔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이런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했어요. 세상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따르며 살아가는 여정에는 핍박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유혹도 있었고요. 회유와 미혹함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면서 그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하기도 했어요. 마치 광야에서 만나는 환경들이 사람의 생명에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주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을 따라 사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방문으로 마음이 감동되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천국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자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동체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은요, 그 공동체가 이랬다고 말해요. 각자의 소유를 어떻게 했대요? 팔아서 서로를 위해서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나눠주는 공동체가 생긴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자발적으로 팔아서 남을 위해서 내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의지와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내 것을 어떤 것도 나눌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나눔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내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는 여정이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사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한 몸을 이룬 지체인 것을 알고 내 것을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함께 믿음을 지키는 수고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어떤 일로 여겨졌습니까? 함께 성전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로 이어져 나간 것을 봅니다. 함께 성전에 모였대요. 읽은 구절에서 모인 장소가 가정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주목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당시 사도행전 말씀에서 지칭하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고 구약의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그 크리스찬들이 어땠겠어요? 이상하죠. 낯설고 불편하고 싫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고운 시선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는 자리에 모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왜 갔을 거예요? 그 자리에 왜 가서 기도했을까요? 그 어려운 자리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힘썼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그들이 힘썼다고 말합니다. 이 힘썼다라는 말은 계속했다는 뜻이에요. 미움받고 그렇게 눈총을 받고 따가운 시선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주님 주시는 감동 때문에 지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지속하는 게 어려운 것 출발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말씀 묵상도 그렇고요. 한두 번은 우리가 결심하고 해볼 수 있지만 이거를 한 달, 두 달, 1년 지속하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지속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고해야 하는 일이고 애써야 하는 일이고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비록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부르면서 비하하면서 그렇게 비방하고 업신여겼지만 그래도 그들은 계속 그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같이 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같이 가서 눈물로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힘쓴 일들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집에서 모여서 떡을 뗐다고 해요. 성전에서는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 모여서는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음식을 먹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에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몸이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피라라고 약속하신 그 성찬을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인 것을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모여서 먹고 마실 때마다 그렇게 사랑의 나눔이 있었기에 서로 쓸 것을 통용하고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먹는 것이 귀한 시대였어요. 먹는 것이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 소중한 먹을 것을 나누는 일에 아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누는 교제를 계속하며 감당하는 이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습니까? 서로 가정에서 식탁을 나누고 공동체를 교제하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핑계는 코로나가 되었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이제는 각자가 사는 시대고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와 환경을 탓하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고, 너와 나를 따지고 신앙생활에 남과 나를 분리하는 분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온 세상을 강타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이라고,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수긍하고 핑계를 대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께 목장 모임이 과거에는 뜨거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처음에 우리가 모이기 시작했을 때는 가정을 오픈하는 것이 참 은혜가 넘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일이 과거의 일이 되었다고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들, 나눔들을 듣습니다. 왜 요즘은 그 일을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상황 때문이라 그래요. 직장이 요즘은 늦게 끝나서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적인 환경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주변적인 요소들이 전부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처소도 오픈하고 서로를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는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환경을 넘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떡을 떼는 일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과 삶을 나누는 일에 함께 모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이기에 힘쓰는 사랑과 헌신이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생활로는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타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하고 우리의 처소도 열어야 하고 우리의 약점도 열어야 하고 우리의 연약함도 열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던 시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모이기에 더 힘쓰는 우리 2023년도 삶과 신앙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한번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식구와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식구와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야 할 모임은 무엇입니까? 계속 지속해야 할 모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힘겨울 때 찾아가서 나눌 지체가 있으십니까? 힘겨울 때 찾아가 나눌 지체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내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내 신앙생활이 힘든데 그 한 사람 찾아가서 말할 사람이 없다면 내게 필요한 변화, 저 사람에게 필요한 변화가 아니고요, 내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에 들어맞기 때문에 이제 요즘 시대는 이런 것 같아요. 혼자 일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독사가 너무 많다는 뉴스를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이 교회는요, 이 편리함과 개인만을 찾는 시대에 함께 살고 함께 믿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사랑하는 지체의 인생 마지막 작별까지 동행하는 모임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두어서는 안 돼요.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2023년이 그렇게 가정에서도 말씀 앞에 모이고 교회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모이며 각 성도들이 속한 목장으로 모여서 서로의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임이 인간의 본성이나 욕심과 달라서 힘들 수 있어요. 모이면 마음이 불편해질 겁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타날 거고요. 그런 관계와 문제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악한 영들의 불화살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면서 내 영혼의 건강, 아니 우리 영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부지런히 모이며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2022년도 한 해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맡기신 직분과 역할, 또 모여야 할 사명 있었지만 충성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2년도가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대고 생업을 핑계대고 안전과 환경을 핑계대며 영혼과 믿음을 돌보는 일에 소홀했던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지 못했습니다. 모이지 않는 이유와 핑계들을 대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의 기회에 좋은 결실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